게 아니라 살아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딱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말씀 운동을 두고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해야 될 부분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비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영세전부터 구원을 준비하신 거죠. 반드시 창세기 이 3장 4절에서 5절 이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가 나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 사건 통해서 드러나죠. 6장 4절에서 5절에 이 네피림 이 사건,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사건, 이걸 통해서 사탄의 존재가 어떤지 드러납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뭘 하다가 무너졌고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사탄의 전공이 뭔지도 나오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찬양을 전공을 했던 자죠. 이런 사탄이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에덴 동산 사건,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죠. 모든 인간이 이 사건 이후로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듯이 의지와 상관없이 죄 아래에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의미가 없죠. 바울은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랬던 이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언하셨죠. 이 구원의 언약을 계속 예언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구원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회복되어 올 수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언약, 구원의 언약이죠.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하여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셨죠.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계속 예언됐던 구원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죠. 이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수 그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모든 거죠. 이 예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영원하신 분이 성육신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영원히 계시던 분이 성육신해서 오신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한복 이걸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되어지는 자들에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 축복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방황하죠. 지금도 방황하고 있죠. 결국 가룟 유다는 실제로 이제 자살하게 되어지고 예수께서는 처형을 당하시죠.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들 손으로 예수를 죽였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고 가룟 유다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유대인과 가룟 유다 같은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뭐냐? 바로 참된 해방이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 상처를 받았다, 뭔가 힘에 의해서 뭔가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 나쁜 말을 들었다, 나쁜 눈빛을 느꼈다. 자꾸 나라는 거에 갇혀서 당했다라고 느끼니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당할 존재가 아니고 다스릴 존재고 정복할 존재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듣건 무슨 눈빛을 받든지 당하지 마시고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로 그렇게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다 무너지거든. 여러분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된 해방받은 자들은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해방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완전히 내 속에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삶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다른 거 아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키죠. 오늘 정말 날씨가 추워요. 오늘 참 추운데 이제 공사 현장에 계속 서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딱 했는데 춥더라고요. 또 홍장로님도 오셔가지고 하는데 뭐 옥상에서 일하시고 이게 추운데 덜덜덜덜 한참 서 있다가 탁 집에 오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요? 나오기가 싫더라고. 금요기도에.
진짜 우리 홍장님도 지금 아마 집에서 두 발 뻗고 주무시고 싶으실 텐데, 야 사람이라는 게요 달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오늘은 인부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두 명은 와서 도와야 되는데 한 명이서 하는 게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사장님 이거 오늘 이거 좀 뭐 도와드릴 거 있지 않냐 했더니, 이제 말하긴 좀 그렇고 있다 하라고, 요것만 좀 도와달라는데 요것만이 아니야, 계속 도와줘야 돼. 그래서 계속 도와주고, 서서 계속 도와주고. 근데 이게 날씨가 추운 거예요. 오늘 엄청 춥더라고. 근데 이제 일하겠다고 해서 옷 갈아입고 가서 계속 서 있었는데, 서 있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 하다고 막 하나 달달달 떨고 있다가 집에 딱 오자마자 밥 먹고 메시지 딱 준비 끝내고 이제 내려가야지 했는데, 내려가긴 바로 그냥 이제 잠이 오는 거죠. 이제 어쨌든 있는데 우리 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든지 뭐 하든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근데 이제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우리 예린이가 제가 준비한 교환에다가 아빠 화이팅 써놨어요. 저 불쌍해 보였는지. 네. 아유, 네. 내려가야지 했는데 힘이 안 나요. 오늘 내려가기 진짜 힘든 거였어.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오늘 좀 쉬어야겠다고. 근데 또 누가 걸리냐? 홍장로님이 더 걸려. 우리 홍장로님 분명히 오실 텐데, 저렇게 하고도 또 분명히 오셔서 예배 자리에 오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 네, 또 이 아니란 생각을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요즘 저에게 탑재되었어요. 뭔 사건만 터지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근데 이게 진짜요. 다 이상한 게요. 제게 언약이 되고 딱 심어져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데요. 눈빛에, 생각에, 마음에, 팔다리에 이상해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는데 싹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산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이름, 보좌의 문을 여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산다? 다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하는데 이게 싹 바뀌어요. 제 상태도 바뀌죠. 모든 게 바뀌어요. 내려가서 뭐 우리가 뭐 할 게 더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이 이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같이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힘든 여정 속에 있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끝났어요. 그리스도만 찾으세요. 그리스도 이름만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 응답을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새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듯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옛날 일 이전 것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마라. 그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매일 허락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새 은혜를 매일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되냐? 늘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걸로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인생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또 확인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는 여러분 우리 운명을 못 바꿉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좋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 이름이 왜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유고 권세고 증거인지 이거를 증인으로 전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었던 이 마게도니아 현장에 실제로 루디아가 복음 받고 구원 얻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이름 앞에 꺾입니다. 치유돼 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생활의 어떤 성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걸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이름 붙들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가진 자는 천하무적. 천하에 대적할 적이 없어요. 에? 세상에 대적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천하무적이라. 아멘. 진짜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빛낼 예수 이름의 빛을 비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아요. 진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 더 많거든요. 오늘은 딱 이렇게 이 성경 구절만 붙잡고 진짜 적용하세요. 진짜 사용하세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서론에 뭐라고 나와 있냐?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죽으심이다. 그죠? 더욱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이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죠. 이사야 53장은 유대인이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 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안 가르쳐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다. 아멘. 맞죠? 구약의 주제는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무슨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까? 유월절 사건.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죽음의 그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모리아산의 사건도 그렇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주셨죠. 시험. 그 시험이 뭐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때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대답 아십니까? 그 대답이요 기가 막혀요. 그동안에는 저는 여호와 이레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답을 다 얻었어요. 그냥 단순히 준비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말,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완전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셨다라는 걸 믿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저는 이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어요. 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너무 감사하죠. 아니,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주제가 예수의 죽음이십니다라는 이걸 그냥 붙잡지 말고 그냥 여기에 별표를 100번 치세요. 이게 답니다. 세 번째 요나 사건. 요나 사건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요나가 회개했을 때 3일 만에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막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이 요나의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죠. 또 양 잡는 의식, 이 양 잡는 의식이 전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게 뭘 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했어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문제를 장례 치르신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의 과거의 문제, 내 인생 현재의 문제, 내 인생 미래의 문제를 장례 치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장례식한 그 장례식해버린 끝내버린 문제를 자꾸 끌어안고 추억하고 그러지 마시고, 추억한답시고 장례식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찾아가가지고 무덤을 파고 막 거기 있냐고 막 장 열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장례식 한 걸 더 이상 거들떠 보지 마세요. 끝났다니까요. 모든 문제를 장례식 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되는 문구입니까?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래서 이제 1번에 나오죠.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느냐. 첫 번째, 창세기 2장 17절,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선악과 따먹은 죄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잡혀서 마귀의 손에 끌려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가지고 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법 대 법으로 해방시키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있듯이 이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있듯이 인류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그로 말미암은 저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값을 치러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갚을 빚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은혜의 빚만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의 빚이 더 이상 없어요. 은혜의 빚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기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결과가 뭔가?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아멘. 죄에 대하여 끝내시고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하여 끝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최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놓친다는 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와 몸을 대하는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최고의 기도를 회복했던 겁니다. 3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어버리시기 위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의 비밀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뀐 운명이에요. 우리는 망할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안 되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끝난 운명이요. 다 이룬 운명이요. 누리는 운명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운명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을 존재가 아니라 사단을 무릎 꿇릴 존재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걸 확인하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내내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발견함으로 모든 문제에 속이려 드는 사단을 무릎 꿇리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죠. 틈을 주지 않는 그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모든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구약의 예언적 의미라고 나오죠. 구약의 예언적 의미.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딱 나오죠.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러 오실 예수님이 예언됐습니다. 어떻게 예언됐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봐라!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했다. 그분이 장길자다. 그러시라고. 네?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걸 못 알아듣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에 이제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현장이 나옵니다.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정성이 없었습니까? 가인의 예배 최고의 정성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아니 자기 정성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은 피의 언약이었어요. 그 피의 언약을 붙잡은 아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결국 이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삼킴을 당했죠.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이 예배의 기준이 뭡니까? 피제사예요. 자꾸 신학자들이 똑똑하다라는 신학자들이 이 피제사라고 나왔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을 어느 날 희생제사로 바꾸고 지금 성경에는 아마 그냥 제사로 나올걸요.
계속 바꿔요. 아니, 가장 중요한 언약인데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신학자보다 나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어를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고 있는데. 어? 이 힐버리어 헬라어하고 막 엄청난 조직 신학 가지고 엄청난 신학 공부를 하고 수십 권의 책을 쓰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훌륭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안 돼. 여러분은 오래 사셔야 돼. 오늘 북미주 산업인대회한데 유 목사님 실수하셔가지고, 근데 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유 목사님이 어떤 실수했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2230년에서 2280년을 살 자들입니다. 제가 쓰다가 2230년? 지금 몇 년이지? 저도 헷갈리더라고. 갑자기 계산하려니까. 몇 년이에요, 여러분? 2021년이잖아요. 에? 근데 갑자기 유 목사님 2230년에서 2280년을 살 렘넌트라는 거예요. 제가 막 혼자서 깔깔대고 웃었는데, 근데 그것도 언약이라 여러분 2200년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2230년 2200. 그럼 도대체 우리 이호카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앞으로 200년 더 남았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에녹처럼 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저 막 혼자서 막 메시지 듣다가 웃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짜 행복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빨리 죽어도 상관없고 오래 살아도 상관없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언약을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막 여기 유대인들이 막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몇 살이냐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확인하지만 신약을 통해서도 확인해야겠죠. 신약은 성취입니다. 성취. 말 한마디로 하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죠. 구약은 미리 말씀하신 거고 신약은 그 말씀하심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 동정녀 탄생,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씨앗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무오하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 무오서를 주장하는 천주교들 잘못된 거죠. 마리아는 무오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들어야 돼요. 마리아는 남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자죠. 근데 그 몸에서 나신 분은 절대 남자의 씨앗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무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되십니다.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정확히.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대. 그건 틀렸지.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천주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초대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에 오직 복음했던 그 초기에 그 성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에서 쭉 얻으면서 이게 교권이 되고 그 교권이 부패하고 하니까 말씀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말씀이야. 교황이 말하는 게 성경보다 권위가 있어.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뭘 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연옥설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천주교가 그때 면죄부를 팔았고 그랬잖아요. 돈 많이 내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면죄부 팔았거든요. 돈 많이 내면 죄사함 받으면 돈 없는 사람 오면 죄사함 못 받겠네요? 아니잖아요. 완전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 더 넘어서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희미하게 하고 상실시킨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외친 거예요. 딱 하나만 외친 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곳곳에 저기 뭡니까? 붙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성주들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도왔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지. 마틴 루터가 진짜 그 시대에 뭐 한 겁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번역한 거죠. 성경을 번역할 때 귀신이 나타나서 이 잉크를 집어 던진 그런 일화도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복음에 진짜 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발견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이 시발점이 되었고 그걸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종교 개혁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2의 종교 개혁의 대열 속에 있으십니다.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 거기 나와 있듯이 천국의 임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이 신약의 중요한 의미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냥 머물고 계신 게 아니라 사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살리심의 목적이 뭔지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본문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읽었던 거 12절 14절 모든 걸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로 향해 주의 것으로 인정받는 그 집중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응답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누리는 393의 기도가 24로 되어지셔야 돼요. 이걸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40일 집중을 허락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세팅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인천번석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도 깨어서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주신 것을 의식함으로 깨어서 누림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4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알람을 맞추시는데 아주 잘 따라하시는 겁니다. 저도 5번 맞춰놨어요. 전부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알람을 맞춰보세요. 알람만 울려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것, 지금 기도 시간,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하신 것,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하루 3번이라도 알람을 맞춰서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는 강단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문구로 알람을 맞추셔도 되고, 뭐 점심에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해라 라는 문구, 저녁에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찾아라 라는 문구로 어쨌든 알람을 맞춰서라도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의식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완전 달라요. 저도 딱 알람 울리면요,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어도 알람 울리는 순간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라고만 해도 뭐가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집중이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여유 있는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그 알람 울릴 때 그 적어놨던 기도문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걸 계속 하는데요, 이 정시기도의 알람 소리가 24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4가 세팅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일본 성전 건축, 이번에 우리 강유정 장로님께서 올려주신 사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사진 보고 일본의 교회가 세워진다,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일본 성전 건축을 두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RTC 공사를 두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RTC 공사도 계속 또 진행되는데, 특히 우리 홍재건 장로님, 김도영 장로님, 남전도의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교회 예배 다 참석하셔요. 그리고 또 자기 일도 다 하셔요. 그리고 RTC 공사까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새 힘을 공급하시라고. 그래서 다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시더라고요. 또 여기 우리 렘넌트 실무들은요, 자기 공부, 자기 일 다 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서 교회 일 다 하죠. 진짜요. 어떨 때는 제 교육자인 제가 부끄러워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쉬면서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전부 바깥에 현장에서 뛰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까지 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RTC 공사 모든 걸 두고 한 번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우리에게 답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천 번성교회 동경예수보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성전에 세워지고 RTC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그 안에 모일 제자들을 위하여, 그 안에서 일어날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그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 정말로 복음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의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마음에 주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것되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에 아버지 매여있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 집중하며 때를 따라 없는 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하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혀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하는 일을 주님 영광 받는 데 쓰임함께 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이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기도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찾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기도를 하며 무슨 전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탄식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집중에 회복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일 집중을 통하여 시온에 들어가 마음의 24로 세팅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마다 많은 아버지 샘을 얻게 하시고 이름 피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보자 하고 교회를 보자 하고 후대를 보자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토론과 칸막이 사리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혼하고 추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환란이 우리에게 영광인 이유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셨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여 주셨어. 주님 역사하여 주셨어.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셨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이 절대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참된 해방을 받았고 이 참된 해방을 누리는 아버지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받은 훈련을 발판으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되도록 새 일과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붙들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RUTC와 일본 성전 건축 공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